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342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2면에 있는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홍해길로에서 광야길로 들어갔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광야의 유랑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자 목적지는 더 이상 가나안이 아닌 광야가 되게 합니다. 3절 말씀에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에서 두루라는 말은 제자리를 맴돌다라는 뜻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을 가리킵니다. 광야의 삶은 어쩌면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것을 모르는 삶을 몸소 체험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추위도 더위도 그리고 계획도 세울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절은 다시 한번 그것이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씀을 통해 이 광야의 삶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광야가 찾아옵니다. 광야로 내모는 듯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광야는 하나님됨이 인정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지만 인간에게 있어 하나님은 언제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을 수 있습니다. 팀 켈러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돈, 명예, 정치, 사랑, 돈 여러 가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놓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갖추어 있는 곳입니다. 아무 부족이 없고 아무 염려가 없는 그곳에서도 인간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과 반대되는 그것이 바로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인정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됨이 인정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오늘 본문 말씀 이 7절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되는 바로 그것 광야를 말하며 이 고백은 시편 23편 1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광야이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이든 믿는 그리스도인은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고 고백하고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지 못하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에 귀에 들리게 됩니다. 채식주의자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고기를 좋아하는 저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의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한 달 동안 내내 고기를 먹으면 그 냄새가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 냄새까지 싫어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민수기 11장 22절에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이렇게 말씀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먹이고 입히시는 고기를 먹이시는 하나님, 하물며 약속의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에 가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의 중요성을 따집니다. 즉 지금은 광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기에 우리는 빨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만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며 어디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인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이며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나라에 들어간다 한들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바로 이 광야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불필요한 것을 피하고 우선순위가 집중되어지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에돔 땅과 또 모압을 지나게 될 때 주의해야 될 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목적은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세일, 즉 에서의 자손 에돔의 땅이나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 모압 자손의 땅은,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불필요한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불필요한 곳에 힘을 쏟지 않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절제하는 힘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삶의 여백을 바라볼 수 있는 곳, 바쁜 일상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은혜까지 느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을 많이 보게 됐는데 평소에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특별히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입지 않는, 1년 내내 입지 않는 옷들, 그냥 장식용으로 책장에 꽂혀 있는 책들, 또 여러 가지 희망사항에 있는 살을 빼면 입겠다는 그런 옷들까지도 여러 많은 불필요한 것들이 있음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불필요한 것들. 그래서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는 책에서 소득 없는 분주함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소득이 없는 분주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삶에 있을 때는 우리는 소득 없는 이 분주함에 빠지지 않고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제하여 버립니다. 현재 같은 세상에 살아가려면 우리의 관심을 자꾸 곁길로 끌고 가는 것을 피하며 능숙하게 우리는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는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가 되는 곳입니다. 약속이 역사가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신명기 1장 3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신명기 1장 35절에 그 약속의 말씀이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이 시간 가운데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세례 시내를 건너갑니다. 13절 말씀,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들은 건너게 되고 14절 15절을 통해서 그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광야 같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역사가 되는 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가 되는 그 순간,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말씀하실 때 그것은 이미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는 우리 신학자 앤드류 머레이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결혼식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의 중요성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저는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결혼 서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떤 삶이 펼쳐질지 신랑 신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혼 서약할 때 주례자가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신랑은 하나님과 모든 증인 앞에서 신부를 아내로 맞아 한평생 길이 사랑하며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도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키기로 서약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신랑 신부는 네라고 대답하며 결혼 서약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 서약에는 건강하고 부하게 되는 경우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되는 경우, 또 약하게 되는 경우, 어떤 경우에도 그 약속을 지키기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일을 제어하는 길이 바로 약속의 힘이라는 팀 켈러 목사님이 결혼을 말하다는 책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약속, 부부간의 그 약속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실제로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 즉 가난하고 부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 약속은 계속해서 지속되며 그들이 한 약속이 실제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역사가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불필요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이 역사가 되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또 우리나라 또 교회와 개인적으로 광야와 같은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영광 받으실 분이며 능력으로 통치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날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두루다니며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능력으로 통치하시며 그 40년 동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는 불평과 원망으로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 삶에 또한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삶의 역사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대한민국의 회복과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급속도로 확산되는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이 나라, 이 조국을 지켜주시고 두려움과 염려가 그치게 하시며 온 국민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을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 있는 홀로 있는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물질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치료의 최전방에서 질병과 싸우는 모든 의료진들과 섬기는 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 백신이 개발되어 위기를 극복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이 조국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단절되고 홀로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광야 가운데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최전방에서 하나님, 질병과 지금도 싸우고 있는 하나님 모든 의료진들과 하나님 섬기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기를 극복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려울 때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여 하나가 되며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삶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모든 성도들 질병으로부터 든든히 지켜주시고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심령들을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들을 통하여 노출된 이단들이 신천지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단의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명자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온라인으로조차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심령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든든히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강으로 샬롬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노출된 이단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신천지가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 그 악한 모든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의 위로부터 하나님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온 세상을 향한 중보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모든 나라를 겸허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겸비한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확산으로 피해 입은 모든 환자들을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서로를 비난하고 인종차별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며 질병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열방을 향한 선교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시며 세계 복음화에 더욱 힘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에게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 세상을 향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정자들과 전 세계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겸비한 마음으로 지혜를 모으며 서로 하나님 의견을 교환하며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확산으로 피해 입은 전 세계 모든 환자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 상한 마음을, 그 강야 같은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세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서로를 향한 비난과 인정의 차별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더 이상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로 하여 선교의 문이 막히고 있습니다. 닫히고 있습니다. 선교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이때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이때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 마음을 복음하여 어떻게 힘을 쏟을 수 있을지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광야에 있을 때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를 이루어진 것을 기대하며 나아갔던 모세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